네, 오늘 살펴볼 대목은요, 파스타 성의 영성 책 111페이지 중간점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 성녀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진리를 이제 배워나간다. 신비죠.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특히 자비 신심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드러내주는 측면이 뭐냐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지만 하느님은 과연 자비로우신가? 사실 자비 신심을 충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가르치니까 또 혹은 진리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자비 신심이 나에게 온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가능한 문제인가를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목일 거예요. 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았죠. 이게 옛날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절박하게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신자가 된 케이스죠. 옛날에는 뭐 다 부모님들이 신자면은 자연히 태어나자마자 3일 안에 세례를 줬죠. 유아 세례를. 그것은 아마도 사망률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즉시로 이제 세례를 받도록 했던 건데 저도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신학교에 가서 하느님을 찾을 때에도 사실은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찾는 데에는 실패를 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하느님 찾는 데 실패를 했다는 것은 하느님이 없다라고 계시지 않는다는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내가 완전하게 내 자유의지로 예라고 대답하면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건너야 하는 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저는 절실함이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다행스럽게 저는 하나님께서 사제생활의 초기에 제가 2000년 2월에 폴란드를 갔으니까 거의 사제성 받고 한 6, 7년 정도 될 때 10년 정도 가까이 가기 전에 이 질문을 계속 매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성체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추진력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툭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느님 자비롭다고 믿는가? 여기에서 단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단발적으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전 존재를 하느님이 자비롭게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확신 안에서 내 또한 완전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물론 여기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쏟아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비롭다고 내 삶 안에서 느끼지 않으면 자비 신심은 못 살아갑니다. 어쩌면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휙하니 날아가 버릴 거거든요. 제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절실했다는 이야기예요. 절박했습니다.
사제로 사는 최종 지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절박감. 사제로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주어져 있는 삶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삶은 나도 믿는 사람이야. 나도 믿는 사람이야. 사제이기 이전에 사실은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절실함이 있느냐. 또한 그 절실함이 있어야 신자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나도 바라는 게 없는데 뭘 주겠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찾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 맞을까? 성서를 봐도 너무 자비로운 분이고, 그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참 자비롭고, 신학을 배울 때도 너무도 자비로운 분. 물론 처벌하는 하나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 처벌이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절실한가의 문제겠죠.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믿고. 아마도 많은 냉담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간 거예요. 표면적으로 핑계하고 바빠서 그렇고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되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절실함이거든요. 절실함.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숨을 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쉰다면은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이고 오늘 그만 살아야 되겠다 막 숨 안 쉴란다 이러고 하루 종일 쉬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나는 모른다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가. 환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니 나는 예수님 따라갈 밖에. 근데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죠. 고통도 많고 십자가도 많고. 그러나 그랬을 때에 삶을 살아내는 기둥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가 자비신심을 믿고 충실히 살아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닻을 내릴 때 던지는 질문이 1번이 제가 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비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 엉뚱한 소리 같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도로 하고 뭐도 하는데 필요 조건에서 교환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셔야 되고 주니까 감사하니까 믿는 거고 이런 교환적인 부분들 이거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장사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 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무엇이 가장 절실해야 될까?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십자가를 보죠. 하느님이 아드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으로 훅 들어와서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지독하게도 따라다니는 거야, 나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영원한 생명이야. 너는 나를 닮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도 큰 빚을 우리에게 딱 지워주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너 때문에 죽었다 해요. 이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길래 내 죄 때문에 또 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하나가 생기죠. 아니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길래 하나님이신 분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상황을 교회 안에서 맞닥뜨려 놓고도 그것이 내 피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를 못해. 내 영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동화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절실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절실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오늘 월세가 없어가지고 정말 울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월세를 딱 줬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참 가난이 너무 싫고 그죠? 징글징글한 그 일이 갑자기 해결이 됐어.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라고 끝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 제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이 상황이죠. 그죠? 여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상황이 해결됐다고 믿으면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고요. 아이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에 또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거래가 되어버리죠. 놀랍게도. 아무리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옮겨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조그마한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을 감사로움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베푸르신 자비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월세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 그냥 큰 죄의 어떤 영역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가 필요했던 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자비는 뭐고 작은 자비는 뭡니까? 가늠할 수 있어요? 측정이 됩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작은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작은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반을 뚝 떼갖고 줬을 때는 큰 자비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비라는 이름은 같습니다. 용량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박사 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사업에 있어서 너가 사랑으로 행하는 가장 작은 사소한 그 자비가 나를 기쁘게 한다. 우리 상식을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렇게. 자비 신심을 정말 살아내려면 절실해야 되는데 그 절실함의 발견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공중에 떠서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반복적인 것들, 훈련이 없이 하느님이 떡 나타나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를 떡 한번 만났어요. 어디 가다가 딱 마주쳐서 어떤 장소에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다고 해서 죄를 압니까? 모르죠. 왜 이런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체험을 안 했는데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자비로움에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냐? 아 그거는 있죠. 제가 살 때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고마운 것도 있었고 저는 그 뭐 고해성사 볼 때도 어떤데 찡해서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느님을 또 찾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비를 입는 순간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자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자비 예수님. 자비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비를 입는 그 순간에 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체험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이거를 바울사 성령의 영성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딱 틀어요. 내 영혼 안에 그 하나님 자비를 느낄 때 그때 나는 예수님과 만난 건데 그냥 고마운 일로 감사한 일로 은혜로 은총으로 그 자비는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럴 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금 올 10월이면 만 3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둥을 또 세워줘야 돼요.
어리버리하게 이래갖고 막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숨을 쉬는 이게 오늘 숨을 쉬게 해준 이것, 내가 아플 때에 침을 한 방 맞고 몸이 좀 좋아지는 이런 자비로 이것을 계속 예수님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입은 자비가 인격체인 예수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 하는데 제가 던진 질문은 분명히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비롭다고 믿는가? 믿는다면 제가 시킨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나는 예수님은 정말 제 삶에서 자비롭습니다 합니까?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자비로웠어요. 지금 다 우리의 삶이 그 답을 만일에 우리 가운데 예라고 한다면 그 사람 성인입니다. 성인이에요. 어렵지만 그 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커집니다. 신심이 커지라고 지금 제가 펌프질을 하는 거 옆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온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자비로운가에 대한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데 입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 그 영혼에게는 예수님이 안 찾아옵니다.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제가 이게서 죽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서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툭툭 건드리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만 바울사 성령가 하나님 자비 신비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 있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동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서 이것을 내가 삶으로 체득해내면 이게 세상 창조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냥 풍덩 뛰어들면 이 깊이를 몰라서 잘못 빠져버려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사업이라든지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순환, 주공 이것들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안 하면은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배워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줬죠. 이제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은 자비롭고 저는 꼭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는데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멍해가 있죠. 그러니까 두서없이 막 뛰지 말고 이제 제 정신을 차리고 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주님 없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스승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베드로 고백은 이 뭡니까? 완전한 의탁이었어요. 주님은 제 생명이십니다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고백을 했죠. 베드로. 그냥 뭐 말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죽을 것 같아요. 뺨 한 대만 때려버리면 금방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믿어볼게요. 그런다고. 물론 전부 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너무나 쉽게 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내 고백이 진실되어야 되고 무게 있게 하자. 뭐 아멘 알렐루야 떠든다 그런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들 말고 이제는 진중하고 신중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내 생명을 다해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고백하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떠들다가는 영혼이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 안에는 오늘 좀 저쪽에 왜 그런 말을 하지? 사실은 많이 해준 말이 있지만 압축시킨 거예요. 압축시킨 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태, 이거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어디가 잘못됐을까? 나는 왜 예수님이 자비롭다고 믿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안에는요, 정말 불행하고 하다고 느꼈고, 정말 힘들다고 느꼈고, 정말 비참하다고 느꼈던 그 시간까지 전부 다 하나님 자비였다는 것으로 덮일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꼭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강의하는 거 듣고 책에 메모하고 그래서 달달 외우고 또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오늘 이 외에는 어떻게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은 좀 잘 풀리네요. 말이 이거 정말 모든 교과서 다 치우더라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대를 여러분들 꼭 세우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까지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의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제가 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걸 지금 체험하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천국을 지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할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 쏙 빠지게 행복한 일인지를 이기서 체험을 못하는데 마귀들은 엎어치기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고생을 해야 저 세상에 가서 좋게 그거는 완전히 마귀 장난이에요. 그거.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은 저 가서도 불행해요. 여기서 잘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런 특혜가 없었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잠깐 주일날만 갔다가 도망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는? 파우스트 성녀가 하나님 자비 신비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입관상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로 인해 성녀는 하나님 자비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에서 알릴 수가 있었다. 자, 이제 주입관상은 뭔지 아시죠? 주입관상은 하나님의 부어주는 관상이에요. 그래서 파우스트 1기에서 빛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혼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막 추리를 한다든지 막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보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주입관상인데 이거는 파우스트 성령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요. 섭득관상도 있었고 주입관상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 돼요. 앞에 쭉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입관상은 글쎄 특별한 경우라고 치고 우리가 관상생활 하는 것은 뭡니까? 섭득관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것은 사실은 뭡니까? 관상생활을 통해서 그쪽으로 여러분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어떻게 됩니까? 관상의 기초예요, 기초. 묵상 때려치우면 관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물론 어떤 때는 훌떡 관상으로 넘어간다? 가능한 일일까? 이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죠.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나 이것도 섭득관상이에요, 사실은. 주입관상은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에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입관상을 만일에 은총을 받는다면 아주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영혼일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이하게 보자 이거예요. 특별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 눈에는 다 특별한 존재도 있지만 또 평이한 사람들도 있고 그게 대다수죠. 그러니까 주입관상보다는 섭득관상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획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자꾸 하면 나는 못해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총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해야 할 바를 똑바로 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 습득관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현세의 삶과 임종의 시간에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면서 성령에게 이 임무를 여러 차례 재촉하셨다. 1기 378에서 379, 1521, 1540번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자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저게 무슨 말인지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자비를 입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빵을 하나 줬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거는 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다. 빵을 내한테 줬네. 근데 매개체는 빵이죠. 근데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은 매개체가 뭡니까? 빵을 줬기 때문에 내 배고픔을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입었죠. 입는 순간에 그 대상이 드러나죠. 제가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앙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없다 하더라도 있는 듯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주님 저에게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 작은 자비를 입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만나는 순간이라는 의식을 계속 살려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요, 고해성서 주다 보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거는 어떤 때 가르쳐 줄까 하다가 하겠지 이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안 하게 되느냐 하면 사제긴 끝에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십자성으로 걸 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함께 십자성으로 걷는다로 되어 있죠. 저게 무슨 말이야? 처음 듣는 말이야. 이런 분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사를 주다 보면요, 이 밑에 판이 밑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으로 이제 사제경을 위하면서 성호경을 딱 그으면은 손이 밑에 있으면 십자성으로 안 걷는다는 이야기죠. 저런 거 못 배웠는데 하면 오늘 배우셨으니까 제대로 왔어요. 제대로. 사제경을 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 사해 줬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성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몸 하면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신부님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죠? 그러면 막 생피를 당했다고 막 그러는데 조금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여하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물떡이 성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신자 아니죠? 걸러내야 돼요. 그죠? 2차적인 부분도 그 들어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저는 입모양을 봅니다. 그냥 아멘 하고 크게 안 내도 입으로 그냥 입술 모양으로 아멘 하더라도 저는 그냥 계속 영성체 해주는데 생략되면 안 됩니다. 저는 속으로 했는데 안 됩니다. 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이 사람이 신자라는 걸 알고 그 귀한 성체를 영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옆으로 이야기가 약간 갔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 또한 마찬가지로 고해서 말에서도 순응하는 태도, 반응이죠. 그죠? 응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응이 있죠. 사제의 사제경은 바로 십자성호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그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행위인데 이 순간이 자비를 입는 순간이죠. 그때 나는 자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자비는 예수님이시다. 자비로 예수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 영혼이 개방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알아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짧은 순간이라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연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길을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현세의 삶이라든지 임종의 시간을 돌봐줄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살고 싶죠? 세상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도 많고 건강 좀 하게 돈도 좀 너무 비천하게 살지 않도록 쪼달리는 삶이라 그러죠. 교회는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문화적인 생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도록 요구를 합니다. 가난이라고 해서 무슨 남이 버린 빵이나 주워 먹고 그런 가난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건 비참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뭔가 큰 욕심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게 되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고 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걱정들이 많고 언제쯤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지 이런 것들도 어릴 때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른들 다 그러는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아이고 빚만 없어도 난 살겠어. 나는 뭐 먹거리 걱정만 안 해도 살겠어 라는 말을 하죠. 그거 걱정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한 자매 신심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은 예수님 몽땅 다 걷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일을 해주고 있는데 안 돌봐주겠어요? 그 일을 하고 주인이신데 일을 하는데 대가를 안 준다? 그런 하나님 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충실할 때에 내세적인 것뿐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뿐 아니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축복. 전부 다입니다. 현세적 축복이라 그러니까 뭐 요만큼 돈을 조금 더 주려는 이거 아닙니다. 전부 다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증해 줍니다. 그것뿐 아니고 내세 삶도 행복한 인종에 대한 것 그것까지 다 보증해 줘요. 이것이 일기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책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자꾸 비켜가서 한눈을 파니까 세상적인 일에 계속 가면서 이것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이 임무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삶에서도 자신의 근본적인 임무라는 것을 바울사 성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임무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살면 여러분 중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채워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냥 아멘 알렐루야 좋습니다 해가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이 부분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가 예수님과 살아내는 이 연습을 해야만 예수님이 나와 살아주시는데 안 돼줄 거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집이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방을 한 간 좀 빌려서 좀 살고 싶다 이러면은 방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은 이것을 구두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약속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일기에. 안 믿을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질문 드린 거 분명히 답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고 그것에 오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삶은 바뀔 거예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또 오늘 간절하게 또 필요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들 기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